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개의 풍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의 풍랑은 살아가는 환경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는 외적인 풍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풍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같은 내면의 풍랑이 있었지요. 이 두 개의 풍랑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잔잔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이 풍랑 속에서도 이 내적인 갈등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어 중에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를 좀 바꿔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씁니다만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죠. 동쪽 집에서 잠을 자고 서쪽 집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자어가 나오게 된 배경 유래가 이러합니다. 중국 어느 마을의 중매쟁이가 처녀 부모에게 두 군데 신랑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동쪽 마을에 아주 잘생기고 멋진 신랑감이 있는데요, 흠이 있다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쪽 마을에 있는 신랑감은 집안이 굉장히 부자라서 먹고 살 걱정 전혀 없는데 흠이 있다면 좀 모자랍니다. 이 중매쟁이의 이 말을 듣고 처녀의 부모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너는 어느 쪽 집안에 시집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처녀가 처음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중매쟁이 앞에서 대답하기 쉽지 않을 테니 나만 볼 수 있게 하겠다. 자, 그러면 손으로 표현을 해봐라. 동쪽이 좋으면 오른손을, 서쪽이 좋으면 왼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 처자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가숙 서가식 했다 하지 않습니까? 동쪽 집에서는 잘생기고 멋진 총각과 잠을 자고 싶고, 서쪽에서는 부잣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이 처녀의 마음엔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둘 중에 어떤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나뉠 때 우리는 내적 갈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먹은 지 3일도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결단, 이거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작심삼일을 이겨내는 비결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예요?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작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기도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작정하게 되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7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착심삼일을 극복하려면 수요기도회에 여러분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한 분들이 많지 않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강조하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방치해 두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두 개의 마음이 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탄식하며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선함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한 악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율법학자로서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하면 또 얼마나 죄를 범했겠어요? 요즘처럼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하거나 죄짓기 쉬운 환경에 살았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악한 행실을 하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내적인 갈등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 내용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이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영적인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면서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죄의 법이
또 하나의 마음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현실 앞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정욕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거스르는 관계인데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령과 육체의 소욕에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거스리더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꼭 둘로만 나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도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마음이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마음이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할 때가 많습니다. 개신교 목사이자 백석대 실용음악과 교수인 하덕규 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거든요. 그런데 이 곡을 쓴 하덕규 교수는요, 젊은 날 한때 마약 중독에 빠져서 힘겨운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계속 옛 자아가 막 일어나고 자신의 마음속에 유혹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더러운 죄악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늘 넘어지고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시나무 동굴 가운데에서 피 흘리고 계신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주님이 편하신 어떤 거처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이 가시나무 숲과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10분여 만에 완전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하죠. 이후에도 자신의 이 완악함과 이기심과 더러운 죄악으로 마음이 힘겨울 때마다 이 곡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가시나무와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에 늘 넘어지는 자신으로 인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마치 가시덩굴과 같은 내 마음, 그 안에서 참 쉴 곳을 잃어버리시는 듯한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가시나무 숲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 되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요, 악한 일에는 주도 면밀하고 빠르다면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은 가시나무 덩굴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서 갈등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이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의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기도할 때도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의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 성결하게 하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 성결하게 해라.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의 생각만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늘 흔들립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론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을 더 선호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함이니이다. 주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새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좋은 때가 있지만 힘든 때도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낙심해야 될 환경도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두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었더라고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의 소욕으로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함을 간직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참혹한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예수님도 두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비참함과 처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곧바로 이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마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두 마음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하게 결정하시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잖아요.
두 개의 마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요동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이걸 분별하고 그 일에 마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요, 쉬운 길보다 험한 길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마음을 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이 정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마음속에 싸우게 되고요, 때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체로키 인디언 부족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체로키 인디안 부족에서는 아버지가 사냥을 나가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꼭 들려주는 두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어.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착한 늑대란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라고 하지. 그런데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욕심이 아주 많아 미움과 질투와 증오가 가득한 나쁜 늑대야. 이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지. 그런데 이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는 늘 싸운단다. 그러자 손주들 중에 한 녀석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 중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죄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생각,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큰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바로 내가 착한 늑대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악한 늑대에 육체의 소욕을 계속 집어넣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두 개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